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서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 유혹 없으셨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오늘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요. 첫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승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생각 안 해보셨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저는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자녀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스승이다. 육적으로는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육체만 있다고 완벽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혼이 잘 돼야 사실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지도해 주는 스승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좋은 교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도 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분들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인정할 때 우리의 남은 생은 정말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는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에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고 복된 가정.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런 가정 원하시죠? 저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궁평 가족들 온 가정이 다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잖아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부부. 그런데 이 참 고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매일 전쟁입니다.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 아들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섭섭해할 거고, 또 아내 편을 들면 분명히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거니까요. 근데 도저히 남편이 못 보겠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전쟁이고 매일같이 싸우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치는 못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먹는 밤 있잖아요. 밤을 한 말 사왔습니다. 한 말 밤을 사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일부터 이 밤을 맛있게 삶아가지고 매일같이 엄마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이 밤을 먹으면 어머니 몸이 비대해질 거고, 몸이 비대해지면 혈압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앓지도 않고 죽게 될 거라고. 어차피 돌아가시게 될 거니까 그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아주 공손하게 매일같이 밤을 삶아서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당장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밤을 맛있게 삶아가지고 어머니, 그동안 못했던 거,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냐고, 맛있는 밤 삶아왔다고, 맛있게 드세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며느리가 저렇게 공손했었는가? 하루 이틀 계속 되다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심술을 그만 부려야 되겠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그동안 심술을 부려서 힘들게 했는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참에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니까요, 이 며느리의 마음도 바뀐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제 밤 갖다 버려야 되겠다고. 내가 이걸 삶아가지고 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야, 나는 진짜 나쁜 년이라고, 미친 년이라고. 야, 이런 그렇게 좋으신 인자하신 어머님을 내가 그동안 잘못 오해했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고, 금방도 봤는데 돌아가셨냐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어머님은 당신이 삶아준 그 독약을 먹고 돌아가셨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흐느껴 웁니다. 네. 변한 거 별거 없잖아요. 서로를 향한 자세와 태도와 그 언어의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그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서로 화목하고 아주 복된 가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이겠죠.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만 생각하면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요, 가정의 달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5월만 되면 잠수를 타세요. 직장을 가셔도 5월만 되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잠수를 타셔.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안 나타나시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도 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같은 기간, 또 구역, 또 그 권사님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신방을 하거든요.
그거를 몇 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5월에 많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녀를 낳으면서 받은 상처, 온갖 것들이 5월에 다 뭉쳐 있어서 5월만 되면 그 권사님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5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5월, 그리고 벌써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 128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니까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 고백하는 경외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1절의 이 경외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시편 1편의 복이 바로 이 1절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복을 아시냐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 수양버들, 지금쯤 되면 뭐 이제 아주 물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요, 좀 있으면 엄청난 푸르름을 자랑하게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시냇가에 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가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그가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 1번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제목 시작. 예, 이제 여러분 주보가 여러분에게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 모임 때마다 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정말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죠.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복들은 대부분 건강과 소유, 명예와 권력을 얻고 누리는 것으로 성경이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복 좋아하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저가 자랄 때만 해도요, 복자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불에도요, 가운데 한가운데 큰 복자가 서 있었고요, 비계를 비면 양쪽에 복이
아예 그냥 양쪽에 다 있었어요. 복. 그리고요 숟가락 가운데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연초되면은 복조리에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자를요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거꾸로 복이 쏟아지라고. 뭐 하여튼간 복에 관련된 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복하면 진짜 복이 주어집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행동은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잘 모르고 지금 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건강, 또 돈이 좀 들어오거나 명예나 권력이 생기면 복 받았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곳이 노예라도 복이요, 그곳이 감옥이라도 복입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라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좋다면 그건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가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 복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1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비로소 복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복 있는 남자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 있는 여자를 만나면 복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 있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원했던 그 놀라운 가정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한 복이요, 오늘 2절에서는 경제의 복으로, 3절에서는 가정의 복으로, 심지어 5절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요 그 복이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고,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5월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가정의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 봅니다. 시작.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 노동의 대가의 복을 누리며 부부의 복, 자녀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입니다. 근데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 덜 수고하고도 엄청난 것을 받고 싶은 거죠. 그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수고하여 받는 복,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그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아내, 포도나무, 그것도 결실한 포도나무. 생각만 해도 벌써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 지지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밭에 한번 가보십시오. 뭔가 다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열리는 거죠. 그 가지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 같은 그 안에의 소중함,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 아내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해주고 그 지지를 힘입어서 결실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아내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 가정에 있는 주어진 선물, 어린 자녀들을 오늘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예루살렘 한 골짜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예수님 기도했던 곳을 가이드가 안내하는데요, 그 예수님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주변에는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감람나무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본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있는 나무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그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기름을 짜고 또 나뭇잎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의학 재료로 하여튼 버릴 게 없는 게 감람나무더라고요. 모든 것에 다 쓰임 받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하면서 그 아내의 가치가 발휘되어지는 그 든든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 상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이건 지금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이 먼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의 복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면 곧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복이잖아요. 이게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이 될 때 오늘 다시 한번 4절에서 이 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4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키는 어디에 있냐면 어쨌든 개인의 복이든 가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키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오늘 세 번째의 복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을 읽어보세요. 3번 제목 시작. 복을 지키는 가정. 예, 하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는 비결이 뭔지를요, 오늘 3번에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시작. 첫째,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을 온전히 온 가족이 섬길 수 있다면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의 샘플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얘기 읽어주세요. 둘째 시작.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이 시온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시온이 복된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복, 이 복 있는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번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사실 깨닫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교회관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해제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좋았고 편했는데 이것도 예배인데 그냥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할란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그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거다. 이건 교회를 통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로 좀 달려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한 예배 시간이 있지만 정한 예배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서요, 엄마 어디 가셨지? 교회 가셨어. 아빠 어디 가셨지? 교회 가셨어. 우리 애들 어디 갔지? 교회 갔어. 왜 교회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찬양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정말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심겨진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은 경제의 복, 가정의 복, 이건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 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이 영적인 복이 함께 할 때에 그 복은 계속 이제 후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계승이죠. 셋째를 봅니다. 셋째 시작.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을 우리가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어떤 잠식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 갈등,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시어머니 죽일 생각으로 어차피 죽일 거, 돌아가실 거, 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한번 못하던 거, 안 했던 거 한번 해보겠노라 하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게 며칠이 쌓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이 소중한지요,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자신을 주는 관계, 그걸 알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이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중요한 화목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면요, 정말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이고 그게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라면요, 정말 머물고 싶죠. 절대 떠나고 싶은 마음 없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에 주신 너무나 귀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이 복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궁평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평강, 샬롬, 이것은 나 하나만 좋은 거 샬롬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평안할 때 샬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전체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샬롬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복을 다 경험해서 진정한 샬롬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가정의 달에 그대로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